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찬송 전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다 눈에 띄지만 우리 두 분이 눈에 띄었어요. 우리 안 권사님하고 권 권사님. 모자를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쓰셨을까? 참 보기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얼마나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실까. 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나는 하나님의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다. 하나님은 나의 전적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놓지 마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또 흡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마다 독특한 인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악수를 하는데요. 그 악수하게 된 동기가 19세기의 서부 개척 시대인데 서로 그때는 뭐 금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총이나 칼로 이기는 사람이 그렇게 차지하게 됐는데 악수를 하게 된 동기가 나 칼도 없고 또 총도 없다. 널 쏠 마음도 없고 칼을 쓸 마음이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악수를 하게 됐다고. 만나서 반갑다. 너와 나는 싸울 일이 없다. 이런 의미로 악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티베트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좀 민망하지만 혀를 쑥 내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인사법이 혀를 쑥 내미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전에 그들은 생각할 때 악마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인데 악마는 뿔이 있고 혀가 없다고 해요. 그럼 혀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악마가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을 교를 믿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오른쪽에 오른손으로 심장을 왼손에 이렇게 댄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러면서 아살람 알라이쿰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 말은 당신에게 신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란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가장 친근감고 정겹게 하는데요. 만나면 무조건 볼에 뽀뽀를 하고, 물론 볼에 뽀뽀하는 것은 실제로 뽀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깨를 토닥인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의 열정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가까울수록 몸이 서로 맞닿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친근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하와이 사람들은 저도 이제 가끔 왜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인사를 할까 이게 뭔 뜻인지 궁금했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그런 걸 알았는데 하와이 사람들의 인사법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이렇게 인사라고 하는데 알로하라고 하는데 이 안녕 이런 뜻이에요. 알로하. 뭐 여기엔 뭐 더 다른 뜻도 있는데 친절하다, 부드럽다, 또 기쁘다, 참을성 있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인사하게 된 이 동기가 있는데요. 옛날 사탕수수 밭에서 한 친구가 직원이 일을 하다가 실수로 세 손가락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세 손가락을 잃어버렸으면 대단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사람들에게 알로하라고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 인사를 서로 받아주면서 알로하. 그래, 저 친구가 불행하지만 그런 처지에서도 이렇게 평안하다고 인사를 하니 우리도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응원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래서 야구를 하다 보면은 선수들이 뭐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아, 천만 다행이야. 잘했어. 이렇게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발견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인사했습니다만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할 일이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일제시대나 또 외적의 침입, 밤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 우리나라 인사법이 바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편안하게 밤사이 무탈하게 지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세기 당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딱 1년에 한 번 그걸 주로 많이 그날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이게 최고의 인사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 말에 한 번 더 나아간다고 하면은,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먼 훗날 언젠가는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런 뜻이래요. 이게 뭐 양손으로 하면 더 좋겠네. 뭐 집사님이 저 힌트를 주셨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새롭고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물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는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담력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신감을 얻은 사람. 이 담력이란 말을 바꿔 말하면 자신감이란 뜻이거든요. 어떤 자신감입니까?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적으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제는 가림막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 1대1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구원을 얻을 자신감을 얻었는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 세 가지 생활 방식을 통해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 행동 방식은 바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믿고 나아오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제는 율법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참마음을 얻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온전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확신, 완전한 확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하고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 의미가 좀 많이 다른데, 참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런 양심까지 깨끗해진 마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확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 마음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한 확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요, 시험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으로 늘 의지하고 나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들의 생활 행동 방식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는 아래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는데,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당시에 뭐 신앙 고백이 있고 뭐 웨스터민드 신앙 고백이 있고 우리처럼 사도신경이 규격화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번역을 보면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도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늘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약속들, 또 유명 인사들의 그 말들, 뭐 그런 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이 무엇이냐, 그 약속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게 믿음의 도리, 믿는 도리,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각 사람들이 의지하고 끝까지 새롭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미쁘다고 하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건 다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이 믿는 도리, 믿는 고백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7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17장 요한복음 1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리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나아가서 히브리서 6장 우리가 전에 살펴본 말씀이다만 19절에 보면은 영혼의 닭 같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우주에서 우주선을 타고가 먼 우주에 나아가 가지고 유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벌어진 일들을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우주선에 뭔 이상이 있거나 뭐 무슨 사명을 부여받으면은 우주선 밖으로 나가죠. 근데 밖으로 나갈 때 그냥 우주복만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긴 그 줄 같은 걸 매달아 가지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줄이 없으면 그 우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중력이 지배하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면은 그냥 그 우주의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라져버리는 존재인데, 그 영혼의 닭 같다고 하는 표현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닭 같은 그 말씀을 붙들어 있는 한,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영원토록 미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밧줄 하나 덕분에 우주인이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를 하고 또 복귀하고 임무 수행을 마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의 닭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또 우리 인생의 등이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도리로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신감을 얻은 우리의 세 번째 행동 생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옆을 보는 것이에요. 그 옆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 저자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말씀했던 히브리 성도들 중에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의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인사말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사말이었다고 하면은요. 행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행동. 어떻게 인사했을까? 이렇게 인사했을까요? 코를 비볐을까요? 볼에 뽀뽀했을까요? 네,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로마서에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나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거룩함으로 입맞춤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입맞춤도 있다는 거죠. 그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호를 입맞춤하는 사람이 예수님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불순한 의도로 하는 그 입맞춤이 있어서 이게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라 불순한 입맞춤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이냐면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사랑의 입맞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입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부모님이 손주나 자기 자녀를 볼 때 너무 예쁘면 뽀뽀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하는 이 인사법들은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혹시 그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회심의 증거.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회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세 가지賛美가 있는데 이賛美의 특징이 있어야 그리고 3년 동안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그 당시에 교인으로 1세기 당시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오늘날은 빠른 시대라서 그런가 이게 거의 줄어들었죠. 3년은커녕 일주일 또는 하루에 그냥 믿으면 저 사람 믿습니까? 아멘 하면 그냥 안수 주고 세례 받게 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1세기 당시에는요 교인 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빌리프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속했는가? 빌로잉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은 정말 크리스찬다운 행동을 하는가? 비헤이버라고 하는 이 3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냐? 서로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랑과 선행은 다른 한글로는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상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서로 격려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신 이유 왜 주셨을까요? 홀로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공동체에 대한 서로의 사랑의 마음을 격려하도록 나누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만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기독교는 아주 하나님으로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새 인격으로 계신 분을 삼위일체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로운 살 길을 받은 우리들은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에게는 약속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관찰하면서 돌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은요 상호간에
공통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책 잡기 위해서 흠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이 있었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지?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선을 행함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없다. 나 고독해, 홀로 있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을 보면 주변에 화목해. 저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벤 월터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870년 10월 출생을 해가지고 1911년 15년까지 주지사로서는 두 번의 그 역임한 31대 주지사로 이렇게 정치인인데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 동네에 목사님, 그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고 또 격려를, 표정도 밝아지고 격려를 받는다고 하는 말을 이 꼬마 아이가 12살 된 아이가 들은 것입니다. 후퍼라고 하는 이 소년이. 그래서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도 격려받고 싶고 뭔가에 소속되고 싶어서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은 그렇게 늘 하다 축도 끝날 쯤 막 불이 나게 도망갔는데 어느 날 한 주일날은 이 후퍼라고 하는 이 학생이 그 목사님의 그 설교의 말씀에 깊이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 더 앉아 있다가 축도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불이 나게 눈을 뜨고 사람들 틈 사이에 끼어서 막 도망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에게 붙들렸어요. 너 누구 아들이지? 사람들이 주변에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사생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 자녀인 것을 알아요. 목사님이 실수하셨네.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그러자마 곧 정적이 흘렀습니다만 곧 목사님이 이 정적을 깨고 화난 얼굴로 벤 후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어.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런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불이 났게 빠져나가죠. 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말을 이 예상외로 이 후퍼에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준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사생아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갑자기 벤 후퍼 목사님, 그 후퍼에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주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딱 알아. 그러면서 불이 나게 빠져나가는 그 후퍼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이 말을 등 뒤에다 목사님이 해주고 그렇게 들었던 것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이분이요, 벤 월터 후퍼가 자서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 목사님의 이 외침을 듣던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이 이후로는요, 사생아라고 하는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훌륭하게 살 것을 다짐하면서 테네시 주지사에 2번 연임 당선된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퍼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사랑의 격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그의 인생이 변했을까?
완전히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서 달라졌냐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통해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가면 좀 나의 존재를 좀 드러내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좀 얻기 위해서 나를 뽐내는 생존 경영장으로 생각하며 나와올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이후에도 믿는 도리의 우리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모임은 어떠한 모임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규정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이 습관처럼 모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 위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위해서 섬길까, 사랑할까, 격려할까를 살펴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옆으로는 성도 간에 사랑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후로 하박국 선지자가 혼탁한 시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의인은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위, 아래, 옆을 바라보는 믿음.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